아멘.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불편해도 예배합시다. 예. 예. 갑자기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신 날 저희가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 시간에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혹시 나의 실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은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나의 실수로 인해 그게 말의 실수든 행동의 실수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좀 곤란함을 겪은 일이 있다면 잠깐 한번 나눠주시죠. 한 1, 2분만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비춰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가죠. 예, 그냥 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음악 좀 꺼주시고요. 저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포로 귀환 시대까지 봤죠. 포로 귀환 시대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의 성경을 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또 옛날의 죄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에스라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지키는 것에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고백하는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에서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 크로노니클스라고 말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이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많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열왕기상하, 우리 킹스라고 불리는 열왕기상하와 이 역대상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열왕기상하가 역대상하보다 당연히 한 100년 이상 전에 쓰여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가 열왕기상하에 있던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나,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됐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뽑아서 만든 책이 역대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를 싣고 있지만 그래서 관점이,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데, 먼저요,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러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쪽일 때 남쪽 유다 왕은 이쪽이다 그러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가는데, 역대상하를 잘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타고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스라가 공부해 보니까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지키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지키더라.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만 타고 계속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역대기의 특이한 점은요, 시작이 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처음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 보시면 역대기 1장, 역대기상 1장 1절은요, 아담, 셋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이 전체적인 범위를 다 커버하고 있는 요약판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성경에 쭉 요약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특이한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중에서도 잘못한 역사들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편협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크러지 할 때인 거예요. 지금은 으쌰으쌰 해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민족으로 만드셨고 우리 역사 중에 이런 왕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왕들을 따라서 좋은 길로 잘 가자. 마치 위인전을 쓰듯이, 위인전에 나쁜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위인전을 쓰듯이 좋은 이야기만 골라 써놓은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관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가 가장 대표적인 본받을 만한 인물로 뽑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상 특별히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얘기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10장부터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한 이야기만 다 실으면 좋겠는데 특이하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여기서만 딱 다윗의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성경에서 다윗의 잘못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 안에 그 여인을 이렇게 그 충직한 그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이것을 최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역대기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보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나쁜 사건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이 뭐죠? 다윗이 자기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아니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이 몇 명인지 세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이게 백성의 수를 세야 세금도 걷어들이고 또 군대도 세워서 다른 나라와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센 것에 대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된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투영해줄 그 인물들을 찾으셨는데 그 인물로 세워진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따라오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 좀 세어봐야겠는데 이 뜻은 내 국방력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음이에요. 이 마음이 쫙 들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지금까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여쭈면서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과 의논했다거나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없이 다윗이 그냥 자기의 백성들을 세기 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21장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저희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냐면 넌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훌륭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 뜻대로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어. 계속해서 저희의 자리를 벗어나서 저희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에까지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어떨 땐 돈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너만큼 버는 사람이 어딨냐? 어떨 땐 인기로, 어떨 땐 약으로, 술로, 쾌락으로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결과들은 너무 저에게 비참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도박에 빠져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 도박에 빠져서 가실 때마다 하시는 소리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러는 줄 아냐 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러는 줄 아냐. 이것만 터지면 우린 다 성공한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통계를 보셨을 거예요. 아니, 복권에 당첨됐는데 가질 수 있는 걸 다 갖게 됐는데 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일어날까요? 다윗의 잘못으로 오늘 백성이 7만 명 정도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 넘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해서, 그것도 다윗이 선택하게 하시죠. 세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백성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문제가 뭡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을 때 세상은 혼탁해지고 문제가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치를 수 있느냐?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저희의 고통으로 인해서,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주변이 고통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좀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을 보면요, 예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서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 잘못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회복이 되려면 잘못이 인정돼야 돼요.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인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내 죄는 다 용서되었다는 것 가운데 사시는지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 없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좋아해서 아이들이 저한테 반말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랑 오래된 이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말이 튀어나와요. 목사님 불러놓고 하지 마! 막 그러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바도가 되지 않아요. 친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러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인상을 찌푸리겠죠. 예. 만약에 부탁을 하는 거면 이거 해주세요가 맞습니다. 저거 해주세요가 맞아요.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빨리 인정했어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집에서 자기 죄를 제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죠. 예, 바로 나오시네요. 그냥 가장 이렇게. 예. 엄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예, 아빠라고 치고. 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이 인정을 잘 못해요. 다윗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우리의 집안은 좀 넘겨주십시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나쁜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놔지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로 가십니다. 물도 잘 나오지 않고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본인이야 사명을 받았다 쳐도 자식까지 무슨 죄인가. 근데 왜 그렇게 가실까요? 내가 고생하고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을 격려해서 데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에게 죽음이 와도 당장은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LA 땅이라는 성교지를 사는 저희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내가 보이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가정 안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요,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의 제단을 쌓겠다. 주님의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제단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어떨 땐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기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곡식이 되기도 했어요. 제물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랐고 형편에 따라서도 달랐어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드리냐였어요.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지만 모든 제물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얼룩 없는 것으로, 절뚝거리지 않는 것으로, 깨끗한 기름으로, 고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청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깨끗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시장을 가보면 알지만 흠없고 깨끗한 건 비쌉니다. 사과 하나를 사도 흠없고 깨끗한 건 잘 보이는데 진열되어 있고 비싸요. 그렇죠? 하나님 맨날 새 거 좋아하시나? 하나님 비싼 거 좋아하시나?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는 이유는 제사 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잘 보시면 백성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게 양이든 소든 곡식이든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트랜스퍼를 해요. 어려운 말로 이것을 전과라고 말해요. 그냥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옮겨가는 과정을 한 다음에 그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우리의 죄만 이 양과 소나 제물에게 옮겨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동시에 그 제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얼룩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오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오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비싼 걸 원하거나 새 것만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옵션을 많이 주셨지만 거룩함이란 기준은 절대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기준은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돌보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뭔가 내가 얻기를 소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거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신 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 있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드러나야 용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감사해지는 것은요, 이 드러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예요.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까이 계실수록 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을 예수님과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를 찾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가진 물동이를 다 던져두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좋아가지고 자기 과거를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는 것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맙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여행을 가시면서 내가 여행 가는 장소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행을 할 때 정말 주변에 교회가 없으면 그냥 대충 떼우지 말고 시간을 떼어서 호텔방에 혼자 무릎을 꿇고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다, 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오늘은 뭐 여행이니까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아시죠.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다윗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이 지배하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원주민이라고 보면 돼요. 여부스 사람들. 예루살렘 원주민.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 쪽에 있거든요. 그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여부스 내려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니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그냥 안 사도 다 다윗 땅이에요. 예. 그 당시에 왕이 다 가졌잖아요. 굳이 값 주고 살 필요도 없었어요. 그 값도 무려 600세겔, 지금 말하면 30만 불도 넘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에 30만 불 하시겠어요? 다윗은 이 나라 돈 쓰지 않았어요. 다윗이 분명히 말해요.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내가 값주고 사겠다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권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위대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는 값없이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값없이 드려질 수 없어요. 저희가 잠깐 구약의 예배를 살펴봤지만 어떤 재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 재물을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였어요. 예배는 절대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희생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 시작된 일이니까 내가 값을 치르겠다. 거저 얻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충분한 값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에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디서 얻은 거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귀하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다윗이 이렇게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배에 가치를 두겠다는 소리예요. 이 예배가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돈과 시간을 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쇼핑에 가치 있는 분 쇼핑에 돈 쓰잖아요. 게임에 가치 있는 분 새벽 5시까지 하던데요. 예. 오늘 1시간 늘어가지고 1시간 더 하던데요. 예. 누구라고 말 안 하고. 예. 하여튼 예,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가치 있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거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돈과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넘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그렇게 무겁게 여겼다는 소리도 됩니다. 가볍게 여겼으면 그냥 저 땅은 내가 살게, 그 소하고 그 땔감은 네가 대라, 이렇게 딜을 하거나 뭘 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틀리긴 한데요. 역대상하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전체 산을 다 샀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Full price. 영어로 보니까
넘치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죄값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니까. 내 죄가 600세겔이 될 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의 값은 가벼웠으면 합니다. 그러나 죄가 클수록 죄의 값이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음주운전법이 아주 강하죠. 한번 걸리면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진짜로. 아무런 사고를 안 냈어도 경찰한테 걸리면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경찰이 조사하면 항상 그게 나와요. 그리고 좀 범죄자 비슷하게 봐요. 만약에 진짜 그걸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주 중형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게 안 돼요. 한국의 청년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음주운전법이 세졌어요.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아주 무거워졌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는 날부터 정치인, 연예인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한 건 다 가볍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술 먹고 경찰을 패도 술 먹어서 그런 거라고 용서를 해요. 여기였으면 총 맞아 죽었을 텐데. 술 먹으면 다 용서가 돼요. 술 먹고 부인을 때려도 용서가 돼요. 술김에 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짓을 왜 자꾸 하냐고요. 왜 제정신이 아닌 짓을 자꾸 하는데 그걸 그냥 봐주냐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의 값이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죄의 값이 무거울 때 지켜지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는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이 예배가 나한테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가? 에스라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세우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 죄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제 한번 용서하는데 30만 불. 여러분, 페이할 수 있으세요? 그걸 페이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행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보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다는 걸. 마치 바닷물 마시듯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종교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중생활하죠.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더 거룩한 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해봤습니다. 제가. 걸릴까 봐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내 속마음을 진짜 아이들이 알까 봐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사이에 쫓아가서 예배 안 나오는 애들한테 너 그러고도 네가 천국 갈 줄 알아? 너 지옥 가 임마. 이런 신방하고 다녔던 저예요. 왜? 내 죄가 들킬까 봐 겁나서. 율법주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보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좌절과 한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준이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지금부터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방향성, 고울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이는 죄가 있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만 해서 위해서 드리는 종교행위,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네요. 예, 같이 읽으시죠. 나오는데.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어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를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몸 자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어느 법도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정말로 인간답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 에스라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아픔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해방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문제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달도 바쁘기만 할 겁니다. 연말이니까 지난 달과 별 다름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놓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11월 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 때 다윗처럼 충분한 값을 치르며 나오고 있는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음가짐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고 있는지,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